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감사의 마음으로 미사나 예배나 또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말로 해가지고 또 휴가나 또 이렇게 쉬는 날로 해가지고 아마 멀리 가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의미를 잘 갖고 그 날짜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환화해지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쁘다, 기쁜 구세주,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뭐 그런 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진짜 하늘의 구원을 갖게 되는 이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그런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연말과 함께 연초에는 끝과 시작은 항상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고 즐거움이 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복된 삶, 기쁜 삶, 연말, 연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생활에 대한 그런 결심을 이 시즌을 통해서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뭘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딘가 running to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어. 근데 이 시속으로 물론 똑같이 가긴 하겠지만 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속도는 엄청 빠른 것이 너무너무 종말이 빨리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제가 뭐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는 핵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핵으로 멸망합니까? 마지막에 핵전쟁이 돼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막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이 염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마지막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탄 마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탄이 이 모든 백그라운드에 이 죄와 고통과 아픔과 이 여러 가지 슬픔이 그 누구 때문에 와요? 사탄의
활동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 전쟁, 기근,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 사람이 이 교통사고를 당하든 병 들어서 죽든 간에 이 세상에 재난을 가지고 죽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고, 위에서 뭐 러시아에서는 뭐 이 고드름이 떨어져가지고 죽는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애매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멀쩡하게 아침에 가다가 제 안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 어떤 남편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고, 애매하게 죽은 이 세상에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슬픕니다.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했어요. 희망을 갖는다면 2024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다면 참 염려, 걱정도 함께 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또 인도하심 아래서 내년을 맞이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더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2024년대 5년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더 발악하고 있어요. 더 많이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으니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병, 또 이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항상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해를 마치고 싶어서 제 설교가 마지막이어서 오늘 저녁에, 아니 이번 이 해에, 그래서 제가 다른 제목보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라.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꿈꾸었던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걸 위하여 너의 삶을 집중하고 살아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다시 회복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병들고 아니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죽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나처럼 너희가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베드로와 그 모든 자기의 친구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에는 그가 당하는 어떠한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조금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이 세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진리와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무장한다. 진리와 믿음으로, 이 믿음과 진리가 사실 멀지 않은 것이 가까운 것, 같은 말입니다. 진리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재림의 소망을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너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다시 오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잠깐 한 30년 동안 자기들이 죽자 살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내놓고 일을 한 것이에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베드로와 그 요한, 야고보 그 모든 형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주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 꿈입니까? 소망이어야 돼요. 예,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죽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이방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는 똑같은 꿈이. 그런 마음은 그냥 이 세상에 즐겁게 살다가 편안하게 환난 안 당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병 없이 그냥 다 모두 화목하고 그냥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눈 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의 꿈이면 그건 좀 시시한 꿈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꿈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고 끝나려고 하는 꿈이. 근데 베드로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 그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잠깐 후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안개처럼 그저 꽃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이춘영 장로님도 항상 새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이제는 조금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강순기 우리 연합회장님도 뭐 새해사에서 우리가 좀 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예? 다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좀 변화되고 개혁해보자. 항상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단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의 허리띠가 여기 있습니다만 허리띠 풀어지면 상당히 힘이 약해져요. 예, 뭐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배에다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헐렁헐렁하면 뭐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허리띠, 마음의 허리띠가 어디 있어요? 마음의 허리띠. 결심. 예, 그걸 동이고 근신하여 좀 깨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가시는 게 그게 우리의 앞에 있을 일인데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집착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짚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최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뭐예요? 초림과 함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태어난 날짜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안 했겠어요? 누가가 그걸 다 설치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누가 어떻게 태어난 다 알아요. 다 들어서.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예수님 알죠. 자기 생일을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알까요? 어머니 알죠. 누가는 여러 번 물어봤을 거예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도 살았어. 아버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예수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그게 침묵이 그게 답이에요. 그 축복인 것이. 우리가 왜 안 했는지 하늘에 가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렇지. 여기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 모두 그 고생이 하나 가면 다 알게 돼. 이제 얼마 있으면 알게 돼.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것, 저 사람에 대한 것, 예수 성경에 대한 것,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미스테리하고, 우리 인생이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있기 전에는 뭐였을까? 뭐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없었는데 내가 뭐예요? 예, 우리 엄마가 생겼으니 내가 생긴 거예요. 간단해요.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부모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없는 것이. 무에서 유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주의 재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러다가 뭐 또 오늘 해지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방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드린 말씀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 세상에 잠깐 우리가 고통하고 고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좀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그걸 위하여 불러 연단된 것입니다. 이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갈등과 함께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얻어낸 신앙의 어떤 열매들, 또 응답들, 주님과의 함께한 경험들을, 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저는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역사하냐면 기적과 같은 그런 어떤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어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더 주기 위하여. 처음에 환난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의 핍박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갈등도 있고. 왜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못 받기 위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에게도 그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감사해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베드로는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봤어요. 요한도 봤어요. 제자들은 봤는데 그 후세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 사진이 있어요. 뭐 비디오가 있어요. 뭐 볼 수가 있나. 예. 그러나 뭐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주의 오심도 그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길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란사를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예, 조금 전에 베드로와 함께 바울도 우리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 살아가라.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진리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5절 가장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믿음과 시련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에 가서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8절 보이지 않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조금 전에 읽었어요. 보이지 못하나 믿고 한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에 대한 그것이 시작이요 중간이요 처음 끝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가 그렇게 계속 1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나치의 유혹으로 공포에 쌓였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나치의 유혹으로부터 공포를 당할 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장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파세요? 나는 믿음을 팝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노상에 전도를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뭐 하세요? 뭐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나는 믿음을 판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다가도 그 할아버지가 찾아가면 어느 정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요. 걱정, 불안,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파십니까? 나는 믿음을 팝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나치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공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2024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우울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료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뜻이다. 믿음을 갖게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목사가 후두염에 걸렸다고. 목사는 후두염에 걸리면 참 곤란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 말이 혹시 걱정한 일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걱정은 설교 때문입니다. 이 목사에게 이 설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걱정이 있었어요. 1년 내내 무슨 내용으로 준비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목사는 걱정 때문에 이 후두염에 걸렸어요.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집착해요?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Don't focus on your problems, but on God. Focus on God.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간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사는 재림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근신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믿음의 백성들의 특성 가운데 특별히 믿음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문교가 어디 있어요? 골든 스테이트 브리지.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건설 때 이 금문교가 너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큰 다리인데, 예, 거기가 뭐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깊은 바다가 있는 그쪽에 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이 23명이 죽었다고 추락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망을 만들어 밑에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보다 공사가 20% 빨리 전개되고 두려움이 그들을 압박해 이 작업률을 감소시켰던 것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다음에 더 큰 이 성과를 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에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에서 조난당한 이 표류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과 식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표류한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이 물과 식량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공포와 절망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볼 도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뭐 또 표류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대개 한 3일 이내에 사망하며 죽게 되는데 어쨌든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수주일이나 수개월 표류하다가 살아남는 자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이 이제 뭐 지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했긴 했겠지만 만약에 두려움과 어떤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뭘 못해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이. 용기와 인내, 희망과 불굴의 정신력이 있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어디에 들어가도 살아남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신력, 믿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임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잠시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며 하늘 유리 바다를 건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에게도 용기와 인내, 희망과 불굴의 정신력,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갖는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다 믿음의 성도로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뭐하라고요? 단단히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베드로는 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되라.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세에 하나 예수님의 제 이름을 고대하는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셨어.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게 뭘까? 상당히 고심하면서 썼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룩한 자가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풀이해 봤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 하는 말 가운데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늘 가라 하는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재림이 임박했을 때 아무렇게나 적당히 비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적당히 살면 되잖아요. 그냥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 그냥 다 공짜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재림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음성이 그가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욕을 품고 영적 무지 가운데 유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뭐 하신 사람이에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민,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더럽고 가증한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고 하는 것이고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안식일도 구별돼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는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사랑의 정신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의 본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애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함, 성화를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9장 2절에 시작.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냐. 이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쓰셨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십계명처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잘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따라가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또한 거룩해지는 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게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의 거룩함을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침례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침례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서약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바로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속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생명체에는 피가 흐릅니다. 이 피는 생명체를 지탱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만약 피가 없으면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피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피가 있어요. 구약 제도, 제사 제도 가운데서는 짐승의 피가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예요. 양잡아 제사하거나 아니면 뭐 비둘기나 뭐 다른 걸 제사할 때 마찬가지.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구속의 보혈이에요. 구속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침례받을 때 그렇게 찬미하고 우리가 믿고 침례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밀턴은 인간이 위대한 것은 첫째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이 위대한 것이다. 창조와 구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믿고 성탄절을 또 저기 지키고 그렇습니다만 이 진정한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창조주와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경배하는 이 안식일을 그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연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결함을 받으라고 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는데 결국은 깨끗하여 사랑하라. 정결함을 받는 자의 사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왜 십계명을 주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 품성을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입혀주신 의와 또 주님이 주신 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자기 상식과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불순종하면 뭐한다? 멸망. 그래서 뭐 그냥 믿음으로 간단하게
믿을 수 있는 것도 뭐 이리저리 트집 잡고 예? 고집하고 불순종하면 자기만 손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아람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아람에서 왔는데 고생하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다 아니까 내용은 엘리사의 처방이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자기 나라에도 큰 깨끗한 뭐 강물이 있는데 뭐 그거 7번 뭐 하면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돌아갈 때 그 종들이 말려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제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을 때 성령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깨끗함을 받게 되었어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훈은 뭐냐면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하는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원리. 물론 그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진짜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는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참 든든한 우리 이 장로님이 계셔서 뭐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 최박 두 집사님의 그 어떤 헌신적인 그 탤런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이미선 우리 집사님이 이 선교에 상당히 열이 많으셔서 아마 선교에 서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전도하면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는 항상 있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화와 순종의 삶은 우리가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피차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기서 꼴찌게 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나 행동이 진실되고 참되며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를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흥금하는 시간입니다. 383장 부르면서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생각하세요. 믿음의 주 되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예수만 생각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작은 인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밖은 한없이 차갑지만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뜨거운 또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따뜻한 난로가 우리를 데워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데워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가 탄생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82장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내가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처럼 인생 살 동안 내가 길 편할지 오갈난 고통 당할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높낮은 밤에 또 주님과